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며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약한 분을 치료하고 저들의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험하는 여호와, 테스트하는 여호와입니다. 오전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는 이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광야 이 학교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치유받아야 되죠. 나를 치료하고 또 공동체를 치료하고 또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제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에는요, 중간중간에 테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는 꼭 시험이 있죠? 시험을 꼭 치잖아요? 학점을 매기고 하는데, 우리 신앙에도 학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학점이 있단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A+, 올 A+ 맞는 그런 학생이 됩시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번 주에는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광야길을 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 학교를 걸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점수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정말 그분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한 사흘길쯤 갔는데 목이 마른데 하나님이 마라라는 곳을 인도하셨죠. 거기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굉장히 쓴 물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모세에게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너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 애굽 사람들한테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겠다. 너에게는 질병이란 게 아예 없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원망불평했는데 한 11km쯤 한 몇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바로 지척의 거리에 70그루나 되는 종려나무가 쫙 있고 12개의 물샘이 쫙 흐르고 있는 그런 풍성한 오아시스로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는 샘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림에서 이들은 부끄럽게 참 얼마 전 몇 시간 전만 해도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을 참 부끄러워하면서 그 샘물을 막 마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는데요. 이들을 이제 광야 가는 동안 계속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아까 테스트에 통과 못했구나. 이번에는 통과해야 되겠다. 이걸 계속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광야가 어디냐면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광야였습니다. 새로운 또 광야로 이들이 이제 가는데 거기서 쭉 걸어가는데 막 불평이 또 나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둘째 달 15일에 했으니까 아마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하고도 한 보름 정도 된 때예요. 한 달 보름쯤 됐는데 또다시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원망이란 단어예요. 원망. 원망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누가 들으셨답니까? 모세와 아론만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모세와 또 지도자 아론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모세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을 하니까 뭐라고 원망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차라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먹고 죽은 귀신인 때깔도 좋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오죽해서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이 뭐라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종살이 하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바치는 고기 굽는 그 가마 곁에 앉아 있어서 거기서 떡과 고기를 배불르게 먹고 거기서 그냥 차라리 죽이지. 왜 이 광야까지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고 빡 원망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다는 얘기죠. 마라에서는 목마르다고 불평했고 이제 여기서는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길 가는 동안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그죠? 근데 그 배고픔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테스트 하시는데 뭘 갖고 테스트 하신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갖고 테스트 하신다. 먹는 것 갖고, 경제 가지고 테스트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첫 번째, 먼저 경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경제를 갖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 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답답해지고 하면 어떻게 하죠? 무조건 원망부터 시작하죠? 막 원망합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사장 원망하고, 교회에서도 목사 원망하고, 또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누구 원망하죠? 대통령 원망하고, 그죠? 막 대통령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래요. 우리 성도님들, 경제 문제가 왔을 때 원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지금 테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 문제가 올 때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고 막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이 경제 문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신 것이군요. 그리고 믿음으로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 지금까지 많은 경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없으면 기도하게 돼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희 집사람도 처음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요 다 훈련시키는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고백이 뭔지가 저는 실감이 납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식 그걸 채우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 가지고 막 투덜댈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평을 들으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일 테스트하기 좋아요, 사실, 그죠?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갑에 돈이 두둑히 있을 때랑요, 지갑이 텅 비어 있을 때랑 굉장히 마음이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용돈이 두둑히 있을 때는요, 괜히 기분 좋아하세요. 용돈이 없으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막 나가서 본인이 뭘 벌겠다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보니까 자식들이 준 돈을 이렇게 계속
꼬이꼬이 꼬아서 이렇게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 은행에다가 딱 넣어놓으면 뭔가 마음이 두둑하신 거고, 그게 없으면 굉장히 힘드신가 봐. 그 노인들도 돈을 이렇게 다 갖고 있으면 마음이 뭔가 든든하시고, 그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건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우리들도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오늘 차 타고 갈 때도 어떻게 하지? 또 밥 먹는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신학생 때 그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비가 없어가지고 또 먹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다 기도를 하는데 학자금을 이제 없어갖고 은행 가서 이렇게 학자금을 빌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나는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신한은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안 된대. 그리고 낙심하고 다 투덜투덜 걸어오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공부시키시면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셔야지 학자금을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 앞에요. 다 저 앞에 봐라 그래요. 딱 보니까 뭐가 있냐 터널이 있었어요. 저 터널이 있지 않냐.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끝이 있다. 분명히 너가 가는 그 길에 끝은 있다. 지금 너를 내가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너를 지금 연단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는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통과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착실히 돈을 모았거든요. 학비를 차곡차곡 잘 제가 마련했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전도 훈련을 받고 내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요 하던 과외 다 끊어지고 그래서 제가 돈줄이 다 끊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원 다녀야 되는데 신학원도 그것도 갑자기 유급되고요. 4번 결석하면 유급된대요. 그래서 4번 결석을 딱 했는데 그랬더니 신학원도 이제 유급이 돼가지고 훈련도 못 받겠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 먹을 돈도 없어서 점심때 되면 학교에서 밥을 또 굶어야 돼. 그래가지고 식당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러다 공부한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친구 한 명이 막 치킨이나 뭐 하나 막 사오면요 우리 막 달려들어갖고 미션홈에서 막 먹고 그랬어요. 한 번은 미션홈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합숙하는 자취하는 미션홈 생활이 있었거든요.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거기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뭐만 남았냐 밀가루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김치 다 먹고 건더기는 다 먹고 김치 국물 있죠. 김치 국물하고 나왔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목사님이 그때 같은 신학생의 전사님이 그걸 갖다가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김치 국물에다가 밀가루에서 전을 붙였어. 전을 붙이니까 전이 한 2개 나와. 그걸 달려들어서 한 서너 명에서 막 뜯어먹었다는 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이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들 다 지금 우리 선후배들도 다 지금 쫄쫄 굶어있던 거지. 다 그렇게 막 신학생 때 막 전도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대학 전도학교를 다녔는데 우리가 그 전도훈련 받으러 다닐 때 헌금을 해야 되니까 밥은 안 먹어도 그 헌금을 준비했다. 헌금 먹으랬다. 그러면서 믿음의 결단을 탁 하는데 하나님이요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배고플 때 기도하면요 진짜 이게 서럽기도 하지만 또 비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지. 근데 학비 모자란 걸 제 친구가 자기가 좀 있다고 하면서 그걸 보태줘가지고 그 학비를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제 후배 한 분이 또 학비가 모자란대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사람을 나중에 또 있을 때 도와줬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다 그걸 넘어가게 됐고
배고픈 부분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불러요. 그래서 가봤더니 교수님이 오란데 그래서 가봤지. 요즘 어렵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저한테 노란색 식권을요 한 다발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식권이 노란색 식권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이만 한 다발을 줘요. 그거 갖고 한 학기 내내 먹겠더라고. 그걸 쌓아놓고 그 하나 주시는 거니까 이게 만난가 보다 해서 이제 그걸 갖고 그 노란색 식권을 가지고 내 굶는 그 후배들 이렇게 다 나눠주면서 이거 하시 먹으라고 해서 주면서 한 학기를 잘 버틴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배달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생 때 배고픔을 물로 채워가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지금도요 이렇게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다 해결이 되어지고 또 신학원비도 그때 우리 집에 전세를 살았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전세금 빼가지고 일부를 신학원비 내고 제가 훈련 받았던 것도 기억이 나고 저는 신학원이요 전세금 빼서 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신학원 훈련 받은 게 한 달에 대학생이 한 학기에 40만원씩 전도훈련 받고 신학원 다녔으니까 얼마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다 하나님이 저한테 경제에다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체험시킨 것이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해서 채우신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에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뭐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한 달 먹을 양식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한 게 아니고 1년 먹을 양식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내일도 주님은 내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니까 모레도 주실 것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질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건지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다 책임진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책임지겠다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의 오늘 본문에 만나로 나오죠. 이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면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게 되고 또 혹 이를 섬기면 또 저를 멸시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은. 한 사람이 한 주인밖에 못 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많은 신자들이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돈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또 다른 손까지도 나를 붙잡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기시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다 채우시겠다. 공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용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하시겠대요? 시험하리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겠다.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여러분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쳐다볼 때 먹을 것이 광야에 하나라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비도 안 내리는데, 물도 없는데, 농사도 못 지어요. 거기 무슨 돼지나 무슨 토끼가 다닙니까? 잡아먹기라도 하지. 거기서 닭을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 경제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광야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광야에 마실 물도 가끔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먹을 거 걱정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먹고 살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사람이 생각지 못한 곳에 있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십니다. 어떻게 먹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6절에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라. 그러고 나서 쭉 보니까 13절에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게 뭐예요? 15절에 이게 뭡니까? 물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이 양식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심이에요? 12절에 답이 나와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이죠. 어디입니까? 출처 어디예요?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비같이 쫙 내리시. 또 고기가 필요하다니까 뭐요? 메추라기 떼를 쫙 보내주시죠. 이야, 기가 막힌 방법이죠. 어찌 이걸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렇죠? 아침마다 비같이 이슬같이 쫙 만나가 내려서 그것이 달콤하면서 맛있는 떡으로 하나님 먹게 하셨고요. 저녁마다 해질 무렵 되면 메추라기 떼가 쫙 와서 또 거기가 쓰러지는 거야. 그럼 또 그거 주워서 먹고 고기 구워서 먹고. 참, 누가 이걸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서 열어주십니다. 저도요, 개척을 하는데 빈손 갖고 했잖아요. 네, 들어갈 집도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저희 가족을 다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네, 정말 저희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죠.
그래서 어쩌면요 그날 먹을 것을요 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 가서 전도밖에 안 했거든요. 현장 가서 기도하고 전도밖에 안 했는데 현장에 전도하는데요 복음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 가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잠깐 제가 도와줬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택배로 우리 집에 필요한 걸 보내주고 우리 집 사람이 과일을 좀 먹고 싶어. 과일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는 그랬더니 누가 또 과일을 택배로 또 다 보내줘. 그때만 보냈어. 지금은 그분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때만 그거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우리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참 잘 들으셔. 내가 뭐가 먹고 싶다 하면 탁 주시고 내가 먹고 싶다 하면 탁 주시네. 그러면서 진짜 신기했어요. 우리도 저희 집 사람이 먹고 싶다 하는 거요 착착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야 재밌더라고. 그래서 CCC에서는 거지 순례전도를 시켜요. 거지 순례전도. 그게 뭐냐면 지갑 다 빼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 지갑 다 빼서요. 돈 한 푼도 안 줘요. 그냥 보내요. 자 시골 같은 데 가서 전도하고. 그럼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고 또 누가 자라고 하면 자고 거기서 먹을 거 좀 먹고 이러면서 가서 길 가다가 모내기 한 분들한테도 복음 전해서 또 얻어먹고 이러면서 계속 일주일간 체험을 해요. 갔다 온 애들은요 다 하나같이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이요 먹는 거 그 체험하면요 하나님 살아계시 말아요. 가장 원초적 본능인데 네? 가장 본능적인 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제를 갖고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에 통과하길 바랍니다. 이걸 딱 통과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광야길 가는 동안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5절에 보세요. 16장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게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늘에서 내준 만나. 이 만나를 40년간 먹었어요. 이 만나 어떻게 생겼어요?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상상이 갑니까? 아주 달콤하면서 바삭바삭했던 그런 과자 같은 떡 같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을 40년간 먹였어. 40년간 먹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증거를 삼게요.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 두란 말은요. 언약궤. 나중에 언약궤를 만드는데 그 언약궤 안에다가 이 만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가면 10계명을 받아요. 나중에 10계명 2돌판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있죠. 예, 그걸 또 집어넣어요. 그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딱 넣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다 이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하게 만들어라. 뭘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양식으로 너희를 먹여 살렸단다. 그런데 이 만나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평생토록 뭘 먹고 살죠?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40년간, 그들이 광야 40년 살다 다 죽었죠? 40년 살다 다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땅에 인생을 사는 동안 뭘 먹고 산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우리의 모든 지옥의 배경, 사주팔자 운명,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매일 매주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그분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날마다 먹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떡인데 그 살아있는 떡, 영생을 주는 떡,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매주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되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매주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매주 그리스도를 들으셔야 돼요. 매주 그리스도를 들으시고 매일 그리스도를 들으시고 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영적인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영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늘 드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인 힘이 넘쳐나길 바라고 또 먹고 사는 경제 문제 그 테스트를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이제 더 이상 테스트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막 쏟아부으시는 그런 경제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경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복음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느냐.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가지고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런 테스트했고 두 번째는요. 이걸 가지고 뭘 테스트하시냐면 주일 성수를 테스트하십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주일 예배 빼먹는 게 그냥 당연사처럼 생각하죠. 그죠? 먹고 사는 것이 급하지 무슨 주일 예배가 급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명하셨어요. 그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날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태양으로 우리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시는 이 일요일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 재창조의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기독교는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일요일 날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안식일로 지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 월요일도 안식이고 화요일도 안식이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일요일도 다 안식일 맞죠? 어느 날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의 생활에 일주일 동안 집중하던 6일과 또 주일이란 이 하루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 첫날인 이 일요일날, 이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안식일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성수란 말은 거룩히 지킨다니. 주일 성수. 이게 참 중요한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신앙. 요즘 현대인들은 이걸 다 타협하죠. 주일 성수하는 신자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다 그냥 세상의 이 풍조에다 휩쓸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일을 목숨같이 지켰고 하나님께 예배한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요. 여러 1부, 2부 예배 2번 있는데 이 2번의 예배를 다 가능하면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 2번의 예배 가운데요. 영적인 큰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이니 만나를 풍성히 먹으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 힘을 다 준비하는 날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영혼의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의 양식을 잘 먹으시고 무장하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22절 이렇게 22절부터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먹을 걸 다 먹고 내일 아침까지 다 둬라. 보통 이걸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치 않는 자는지 하나님 이걸 시험하시는데요. 안식일을 맞이하기 바로 전날에는 이틀째를 거둬놔라 그랬어요. 매일마다 한 오멜씩만 거두는데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째를 거두라는 거예요. 2오멜을 거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요 주일 성수를 안 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일날 영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갑절로 그 전날 채워버리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이 간증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거든요. 주일날 쉬는데도 막 토요일날 막 주일날 할 거 다 쏟아져 온대요.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를 기쁨으로 하는 신자들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신자 많이 찾기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세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참 놀랍죠. 다른 날에는요. 말 안 듣고 그렇게 더 2배 가져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됐어요? 다 벌레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안식일 전날 2배 가져간 데는요. 전혀 상하지 않고 다 온전하게 있었습니다. 다른 날에 막 2배 한 오멜씩 가든 욕심내고 많이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다음날 다 보면 다 썩어 있거든요. 벌레가 생기고 그랬거든요. 여기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평일날에는 내일 양식까지 거둘 건 없고 내일 모레까지 거둘 건 없고 그죠? 하루 먹을 양식만. 평일날에는 아침에 딱 가서 거둬서 오늘 먹을 양식만 거두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갖고 내일은 또 이거 만나 안 내릴지도 몰라. 해갖고 막 2그릇을 갖다 놨더니 몰래 2그릇 갖다 놨거든. 그래서 야 이제 아침에 와서 아침에 피곤한데 뭐 나가지 말고 이거 먹자 그러고 또 더 많이 먹자 했고 막 가서 먹으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다 벌레가 먹고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다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이 땅에는 좀도 들어오고 동록도 들어가서 다 상하게 한다. 우리가 재물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막 더 많이 쌓아둬야죠. 나 배불리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하고 내일 하나님이 안 줄지도 몰라 막 이러고 다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책임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양식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는 2배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안식일날 쉬어야 되니까 그 전에 다 가져간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간수했는데요. 이때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쵸? 자,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그 전날 가져간 건 그 다음날 안식일날 먹으랬더니 전혀 상하지 않았어.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신자가 되세요?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 전에 열심히 일하고 그럼 하나님이 갑절의 지혜와 갑절의 물질을 쏟아 부어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시고 주일날에는 온전히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풍성히 먹고 기도를 풍성히 하고 여러분 영적인 큰 힘을 얻는 그런 주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가지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갖고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갖고요? 경제를 가지고.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가지고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를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돈을 중요시 여기나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나 내 신앙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그 테스트에 통과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보면 내 신앙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합격! 이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이 테스트가 빨리 끝납니다. 그쵸?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평생 주일 성수 제대로 한번 못하고 맨날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더 열심히 쌓아야 한다고 막 피곤해갖고 주일날 겨우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제대로 예배도 안 되고 또 가서 또 일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다고 해서 잘 사는 거냐?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건강하냐? 피곤한데 빨리 오전에 예배 한 번만 오전에 한번 드리고 가서 빨리 쉬어야지. 그러면 그 쉰다고 해서 과연 건강하냐? 아닙니다. 저는요 제 몸으로 체험했어요. 저는 주일날이면요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요 밤 늦게까지 봉사하고요 집에 다 들어가는데요 힘이 넘쳐요. 네. 하나님이 그런 영적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몸이 아프냐? 아닙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그건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으로 예배 2번이나 어떻게 드려? 한 번만 드려야지. 빨리 2발에 뻗고 쉬어야지. 자기 생각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믿음의 역사를 합니다. 나는 예배가 2번도 부족하다. 3번 드리고 싶은데 4번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예배 하나 더 만듭시다. 목사님 예배 또 만듭시다. 이러면서 저는 예배를 주일에 하려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됩니다. 진짜 주일날 그렇게 예배 만드는데요 피곤치 않아요. 힘이 넘쳐나요. 그리고 남들은 주일날도 가서 일하는데 주일날 자기는 예배밖에 안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경제의 축복을 2배로 더 쏟아부어 주시고 주일날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요 공부도요 주일날 예배만 드렸어도요 평일날 공부한 걸 2배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갖고 주일이면 머리가 다 휴식을 취했다가 또 월요일에 막 공부하고 싶어하고 또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싹 다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믿음으로 합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이요, 중요한 갱신을 위한 결단을 해보세요. 갱신을 위한 결단. 좋다. 나는 경제에 있어서 내가 돈의 종이 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돈은 내게 따라오기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경제에 대해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에 대해 결단? 주일 성수에 대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데 주일만큼 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결단을 딱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을 딱 두고 여러분 스케줄을 쫙 한번 조정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증거를 일어납니다. 그 증거를 가득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오.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결단을 탁 할 때요, 믿음의 역사 쫙 일어나고요, 중요한 문이 쫙 열리고요, 흑암이 그때 확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 생각의 갱신이 딱 일어날 때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다 반응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갱신을 위한 결단, 이번 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만나라는 하늘에서 내리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경제로 달아보셨고, 또 하나 그들이 얼마만큼 주의를 지키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지 그들의 안식일 준수에 그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주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삶의 절대로 경제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며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경제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일용할 양식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배부르고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생수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생명의 떡이요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충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42장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에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너 시험을 당해 세이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제에 있어서 또 주일 성수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토록 경제나 또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일이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되고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을 늘 경험하는 이 축복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훈련시키셨고 또한 그들의 삶에 안식일 준수에 중요한 쉼의 원리를 체험시켰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주일만큼은 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늘의 양식인 그리스도로 만나러 충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다 충분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부하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주일 성수를 하고도 충분히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를 완전히 책임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한 주의 삶을 거뜬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일을 통해서 영육이 온전히 강건해지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취함으로 우리의 영혼, 육신, 마음, 생각의 모든 병든 부분이 치료되어지고 강건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훨씬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일하는 것보다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우리 경제를 오히려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정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데 우리가 원망하는 신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번 주에 삶의 중요한 갱신, 생각의 중요한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도 또다시 현실에 들어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위기로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범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축복의 비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사는 모든 걸 책임지시고 오늘의 양식 매일매일 준다는 사실을 경험했으며 그 만나를 40일간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여 지키며 그들의 영혼의 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을 저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만큼은 영적인 쉼을 꼭 갖게 하셔서 또 육체 또한 세상의 많은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혼과 육체, 마음, 생각 모든 부분이 강건해져서 새로운 한 주를 다시금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양식이 만나로 배불러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 평생토록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신자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된 경제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평생토록 주일날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몇백 배로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토록 이 주일을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날로 또 우리 영혼의 날로 우리가 안식하는 날로 정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여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된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쓰는 모든 곳에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함을 주님이 친히 아시오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사 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하늘의 일용할 양식 만나를 통해서 이제는 매일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경제의 축복을 진정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외에 쓰임받고자 결단하며 주님의 날인 이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이제는 갱신하여 생각과 삶이 갱신되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합격자가 되고자 소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직장 현장의 가정의 발걸음마다 사랑하는 일본의 우리 귀한 지교회들과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와 전 세계 현장에서 이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